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이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를 해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엄청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청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까?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주님 하시는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도 꼭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칭찬을 하실 때도 꼭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사실 깊이 성찰해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는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곧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이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만큼 알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박해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바꾸게 만든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겼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면에서 우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생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처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이처럼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많은 증거 가운데 확실한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이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 믿음인데 또 저렇게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믿음이고 믿음이 은혜일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저절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어느 동네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죄인이다. 그렇게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깁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여자가 지금 하는 저 행위를 분명히 말렸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분이 선지자라 생각해서 식사에 초대한 것인데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비난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믿음은 언제 생겼을까?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은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본문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난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초대받지도 않은 집을 불쑥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인들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그것이 그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이 여자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에게 행하듯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이 여자도 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고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그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이런 행위를 이해하지를 못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네 생각에는 두 사람 중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의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난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말을 식였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너와 이 여자의 차이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바리새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했고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50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 여자는 500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는 했지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무슨 면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행한 모든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 여자의 믿음처럼 반드시 믿음은 어떤 행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가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목초지를 두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주 다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넓은 땅이 놓여져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땅, 볼 수 없는 땅,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땅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땅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보니까 애굽인들이 자꾸 자기 아내 사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애굽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 한 사람 없는데 혹시 애굽인들이 내 아내 사라를 탐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라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애굽인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사라의 소문이 애굽의 군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처남될 사람이라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합법적으로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니 내 누이가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아내를 잃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일을 막아주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겁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좌냐 우냐 어느 쪽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양보는 여인의 섬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한 것이고 나타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반드시 어떻게든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고 은혜라고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날부터 바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핍박, 자기를 찌르는 몸의 가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는 그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핍박도 있었고 가시와 같은 고통도 있었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의 갈등으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법조계도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더 마음 아픈 일은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논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이념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나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무조건 죄는 싫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 중에 좌익이로 억울하게 몰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조건 우는 싫은 겁니다. 권력에 희생당했던 아픔이 있거나 기득권에 희생당했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마음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 은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그 은혜 또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믿음이 되려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점점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설사 있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